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곳이니까 나는 이곳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신나고 행복합니다. 때때로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일이 잘 해결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앞이 깜깜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정말 귀한 말씀들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죠.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너희들도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힘도 계획도 능력도 필요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경주할 때 푯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너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이 경주를 해 나아갈 때 너희의 자세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힘써 싸워 견디는 것이다.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주의해라. 너희도 그런 낙오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 우리의 승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심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허다한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처럼 돌아서지 말고, 또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쓴뿌리가 나서 너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오염시키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라 당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믿음의 경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벼운 몸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무게를 조절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원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야만 그가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쓸 수 있고, 그가 어떤 기술을 발휘해야 될 때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경주자, 달리기 하는 경주자의 몸무게를 늘리는 것. 여러분, 뭐가 몸무게를 늘릴까요? 기름진 음식이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름진 음식은 뭐일까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기름진 양식을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꼴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꼴을 먹고 눕거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무거워지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며 움직이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야, 오늘 또 참 은혜가 된다 라고 마음에 새기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 반납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부단히 걸어야 돼.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걷고 운동하기 쉽지 않죠. 저도 강추위 속에서 안 걷고 좀 그랬더니 갑자기 막 수치들이 올라가고 몸무게도 올라가고 적신호들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반드시 하루에 10,000번 걷도록 걸어야지 하고 또 걷기 시작하니까 슬슬 이게 또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우면 반드시 죽는다, 눕지 말고 걸어라.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말 속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체력 관리를 해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누우면 다 죽어.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행복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라고 주는 거야. 분명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 죽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감에 있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적인 사업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당부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벗어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사람들마다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마다 넘어지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소위 말하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아픈 그곳을 콕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어때요? 또 넘어져요. 실패하는 자리에서 또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무엇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쳐서 영의 생각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으면 얽매기 쉬운 죄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고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또 가문도 그가 배웠던 학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하나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보화가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경주는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이 모든 것은 뒤에 있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거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영적 비만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 벗어버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벗어버렸으면 그 다음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로 덧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주 하면 주님을 흔히 생각합니다. 주님은 헬라어에서도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철학에서도 만물의 본질, 만물의 시초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이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폼이 좋은 실력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탁구를 배울 때는요, 선생님에게 처음부터 폼 잡는 것만 배웠어요. 폼이 나오기 전에는요, 탁구대에 서서 볼도 못 치겠어요. 폼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탁구 치기 시작하면요, 그 자세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무조건 공을 맞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자세가 1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에게 배우면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나보다 한 수 위,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거의 챔피언에 해당되는 최고의 사람에게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수한테 배우면은요, 그 사람의 실력이 지금 아무리 바닥이라고 해도요, 금세 그 실력이 올라와요. 왜요? 고수에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금방 고수처럼 올라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챔피언인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면 너희도 믿음의 챔피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 올림픽 잘 보지는 않은데 어제 보니까 피겨 남녀 선수들이 다 우승을 했더라고요. 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던 저 친구들이 이제는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드디어 우승 무대에 올랐구나. 그리고 여러분 잠깐 그 우승하면서 마지막 보여주는데 정말 그 자세, 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멋지게 해내는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금메달 깝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김연아 퀴즈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 앞에 선배들부터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선생님들에게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 배우기를 원하느냐? 우리 믿음의 가장 좋은 선생님인 예수님께 나와라.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항상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질문 던졌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나가며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분은 믿음의 챔피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고 자세도 자주 흐트러지지만 이런 우리들을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세도 잡아주고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팔이 어그러졌을 때 접골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팔이 어그러져가지고 팔이 깨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팔이요 제대로 맞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어요. 아파요. 죽을 맛이죠.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하다가 한번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안 다치려고 팔을 집어넣는데 팔꿈치가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요. 이 가루가 된 팔꿈치가 다시 모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때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가루가 됐던 팔꿈치가요 잘 붙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접골도 잘 되고 또 이 흩어진 가루와 같은 뼈 조각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우리가 아무리 모나 있어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대 경기에서 지금 이 로마 시대에 그 경기에서요 달리기는요 마지막에 골인 지점에 심판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 서 있는데 상을 들고 서 있는다고 합니다. 상을 들고 저 골인 지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m를 달리는데 100m 골인 지점 앞에 상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최선을 다해 달리면 저 상을 받겠구나라고 힘껏 달리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디를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달려야 반드시 직진해서 최고 단거리로 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기웃거리며 달리면요 절대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대 경기장에서는 끝에 상을 든 심판관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저 끝에 우리의 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곳을 봐라. 이곳을 보고 달려와라. 너희가 이곳을 향하여 달려오면 이 상이 기다리고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믿음을 지킨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는 모세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끝이 죽음의 시작이듯 선한 경주를 중단하면 악한 경주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경주를 멈추는 순간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건 뭐라고요? 악한 경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꼬린할 때까지. 꼬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감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기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자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안에 항상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은요, 어디가 고비인 줄 아세요? 38km 지점이 고비라고 합니다. 저는 42.919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라톤에 막 정말 올인하신 분들은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몇 분 뵀는데 뭐 아침에 출근할 때도 뛰어서 분당까지 뛰어갑니다. 샤워하고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가 있는 날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경기 나가서 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뛰냐 그랬더니요, 뛰고 나면 몸이 행복해진대요. 완전 중독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중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0km, 우리는 10km 정도 뛰어야 딱 맞는 그런 형편이죠. 10km를 뛰는 사람은 몇 킬로가 고비인지 아십니까? 3km가 고비라고 합니다. 10km, 그러니까 단축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3km 지점을 딱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0km까지는 쫙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한 번은 이렇게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있어도 우리를 흔들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한번 완전히 꺾으려고 하는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비를 우리들이 견뎌내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뛰어가면 우리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3절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을 거역할 때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여러분, 경주자의 자세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자기와의 싸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거죠. 그 사람만이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해야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음모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문 밖에 심판주가 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 견뎌내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참아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버티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때때는 힘든 일들이, 때때는 피눈물이 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견디어내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장교 가운데 가장 최고위급으로 체포되어서 고통을 겪었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제임스 스톡데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 스톡데일은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는데 이곳에 잡혀 있는 동안 8년 잡혀 있는 동안 4년은 독방에 갇혀 있었고 그 가운데 20번은 심한 고문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나를 보면서 포로로 잡힌 이 미군들이 많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견디어낸 거예요, 이 장군이. 그런데 이 장군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죽더라는 거예요. 쉽게, 빨리.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 극한의 순간에도 한 가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힘든 일을 만나고 넘기 어려운 산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만 믿음은 잃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교훈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